오늘은 우리가 25번째 사도행전 말씀 묵상 시간인데, 지난주 얘기와 좀 중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말씀은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얼른 적용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증가하는 말씀은 반드시 적용해야 되고, 이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건 제 목회 현장 속에 제가 배웠고,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제가 직접 훈련받고 배웠던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귀로 듣지 마시고,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지만 마시고,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지난주와 동일한 이야기인데, 이 사도들에게 위기 관리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 속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위기 관리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의 불평으로 하나 되었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급성장하는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밖에서 온 거다 그러면 당장에 잘라버릴 수 있는데, 안에서의 불평 불만이기 때문에 쉽게 손댈 수 없는, 어쩌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짓된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거짓 영이라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데,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다 따져봐야 되고 조거사야 봐야 되고, 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구제가 제일 안 된가를 일일이 다 살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랬다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섬겼던 교회의 흠이 가기 시작할 어려움이 당겼는데, 사도들은 그걸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구제를 왜 유대인 헬라인들에게만 해? 이 히브리 유대인들에게만 하고 무엇 때문에 헬라인 하지 않았나? 사도 가운데 누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느냐? 그걸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아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우로 다 한 달 동안은 더 많은 양들을 헬라 과부들에게 줘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를 해서 불평들을 없애고, 잘못한 사람은 사과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은 이게 뭐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분명히 누군가가 사도들 가운데 잘못 판단해서 한쪽으로 불편을 가게 한 건 사실이지만, 그걸 따지지 아니하고, 그걸 조사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가만히 놓고 보니까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부름 받으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증거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 1절은 뭐란 말이에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니까 말씀을 읽고 채우고 나누고 기도하는 것에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 올 때 50명이었는데요 이 50명 교회가 50명, 100명, 150명이면 그렇게 꼭 50명씩 자랐습니다. 10년 동안. 제 주특기가 신방이었습니다. 신방하고 만나서 위로하고 상담하고, 뭐 새벽 1시, 2시까지 신방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밤중에 전화 와서 목사님 신방 오시길 바랍니다. 그 전화 받고 옷 주소 입고 세수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될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그 체험의 감격의 말씀이 넘쳐 성도들의 증거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세우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방하다가 2시 반에 들어오면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잠들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냥 소파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겠으면 10분 기도하고 3시간 자고 나가고,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피면 성경이 안 읽혀지는 거예요. 막 졸리는 거예요. 일이 바쁘니까 제일 어려운 게, 그 바쁜 일을 처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바쁜 일 때문에 담임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빚어지고, 그것들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 받는 말을 증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도 못해 하나님께 딱 손을 대서 저를 그렇게 하게 만드셨는데, 사도들은 그걸 즉시 깨달은 거예요. 이 문제는 누군가가 잘못 판단했다거나 누군가가 편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들을 놓고 구제하다 보니까 구제가 되겠습니까?
볼 사람이 2만명 모이는 큰 대교회가 되었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할 수 있겠나. 정보도 정확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사람이 히브리파 유대인인지 헬라파 유대인인지 분명도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실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기 전에 그 문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았습니다. 이것을 위기관리의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예언자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인가는 위기가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반드시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면 위기가 나올까 봐 아멘을 못 하시겠지. 그것보다 믿음이 적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업을 잘하셔도 반드시 생각지 않을 때에 사업의 위기가 와요. 김갑 장로님 안 그러시던가요? 다들 사업 잘하신다고 소문나셨잖아요. 한번 왕창 위기 당하신 적이 있으시죠? 없던가요?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인고 부부라 하더라도 그 인고 부부가 원수처럼 싸울 수밖에 없는 위기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우정이 좋은 친구를 할지라도 그 우정이 금이 갈 만한 위기는 올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 충성스는 종이라더라도 이 교회 자체가 보기도 싫을 만큼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삶은 위기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이 위기를 관리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 하나님이 위기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면 위기는 더 상승할,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자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기회인 것입니다. 공기 저항이 없으면 비행기는 절대 날지 못합니다. 봄에 부는 꽃샘 바람이 없으면 나무들은 깊이 뿌리내지 못한 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이 부는데 위기를 통해서 나무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물을 뽑아 올려서 물흐름을 하고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위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더 발전시키는 하나님의 더욱 기회인 것인데, 중요한 건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위기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저는 위기 관리 지금 세미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못하겠어요. 두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반드시 언제인가는 찾아오게 될 위기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위기 관리 능력 가운데 하나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일단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몸이 아파서 많이 병원을 다녀보니까요, 제가 진찰을 받으면 이 의사가 명인지 돌팔인지 금방 알아요. 진짜 뛰어난 명인은요, 제가 아프면 그 아프는 병균을 죽이기 전에 내가 왜 그 병균이 왔는지를 그걸 찾아요. 추적해요. 아, 당신에게 잠이 지금 부족합니다. 뭐 그런다 할지, 아, 당신이 너무너무 지금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육체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면역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다 할지, 그걸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요, 돌팔이들은 그냥 아프다고는 무조건 그냥. 우리 교회는 돌팔이들 한 번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위기가 딱 오니까 사도들이 우선순위를 세우는데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당연히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를 해야 될 시간이 훨씬 많아졌을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면 절대로 교회가 컸어도 불평불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과 말씀 증거를 하는 것과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구제 사업에 사도들은 손 댈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그때부터 사람을 뽑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지만 인간이었기에 말씀도 증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 사역도 하고 신방도 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다 한 거 다 해. 일당백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 우선순위가 흔들림을 통해서 교회 위에 위기가 오게 된 걸 알고 그들은 얼른 자기의 본연의 자세인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탁 정탁하게 들어갔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떡합니까? 후대 사역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자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으니 당신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신도 7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 시작했고, 그 일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성장시키는 탁월한 방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의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 예루살렘 교회의 시스템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생각지 않았던 어떤 문제를 당했습니까? 아픔과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속에 분노와 두려움이 함께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 앞에 쓰러졌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 삶 속에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가? 목사나 사도나 집사나 권사람 누구든지 삶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거예요. 성가대 아멘 안 하는 것 좀 봐요. 여러분 삶에 위기가 왔거든 제발 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걸 머리 굴리는 건 뭐라 그래? 세상적인 말로 잔머리 쓰는 거. 잔머리 쓰지 마. 저녁 내에 잠 안 자고 부부끼리 얘기하지 마. 하나님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펴서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그분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거나 흩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언젠가는 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들이 우선순위가 안 세워져 있다니까요. 우리는 위의 것이 신뢰하는 것이고 위의 것이 사모하를 우리가 첫 번째 걸 중앙연합감리 2부 예배도 오신 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사모할 것을 알면서 우리는 아직도 땅의 것을 먼저 여깁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이 귀한 걸 알고 영생이신 하나님을 사모하지 우리는 썩어질 이 땅 것에 우리는 현안이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지금도 귀한 걸 여기고 삽니다.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의 떡에 우리는 더 많은 걸 먼저 신경 쓰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이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보다 내 영광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 훨씬 중요하다 여기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게 달려나갑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합니다. 바르게 세우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생각지 않았던 고통이 여러분의 삶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대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앉으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니까 들어보세요. 목회자 하면 상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남편이 그렇게 보기가 싫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자매님이 하는 얘기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이 이러해서 목사님 제가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아내가 그렇게 보기 싫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내가 이러니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제가 어떻게 이 아내를 용서하고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부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두 분들은 어디에 실수하고 있냐면 말씀과 기도를 우선순위하는 데 실수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잘못한 걸 가지고 남편을 보는 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남편이 실수를 했으면 그 실수한 남편은 하나님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이쪽 동네는 동의를 전혀 안 하시네. 김지일 목사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라. 김지일 목사님만 아멘. 김지일 목사님 사모님이 미워지시거든. 얼굴도 못생기게 꼴값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내를 볼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볼 때, 그때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정말로 커다란 실수를 해 도저히 그와 남은 인생을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되시거든.
그걸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그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것, 내가 기도하는 심령으로 바라볼 때, 그럴 때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어떻게 알아먹을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무조건 삶의 위기가 있습니까? 성경을 피십시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사람 찾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1대1로 앉으십시오. 성경을 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정을 그대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확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죽을 사람 죽으라고 말씀하십시오. 저에게 뭐라고 하면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뭐라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고 이것이 위기 관리의 첫 번째 기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야 우리의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자 하나님 능력이 기도라는 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내려오는 것이에요. 인생은 생각하는 것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시작돼요. 기도할 때 생각이 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하는 걸 여러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다 망해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 하나님께 생각하게 하는 걸로 생각하고 보게 하는 걸로 볼 때 남편과 아내가 상황이 다시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젊은 남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둘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나는 그 소리만 막 심장이 또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야, 나도 옛날에 이럴 때가 있었는데 벌써 세상에 30년이 다 지나가 버렸구나. 돌아갈 수 없는 과거요. 허무하고 슬프도 생각이 막 다 나.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뭐 때문에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 그랬더니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청년들 잘 들으시오.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은 틀림없이 빛이 바래고 가을이 되면 그렇게 아름답던 플라타스 나무의 큰 잎이 떨어져 썩어져 버리듯이 그 사랑은 소멸되어 버리는 변하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내 상황을 점검하고 그 말씀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결혼. 내가 그래서 물었어요. 자매님에게. 이 형님을 사랑하세요? 그럼요 목사님 사랑해요. 그래서 혹시 남편이 살아가다 10년 후에 바람을 피면 어떡하겠어?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1. 죽여버리겠다. 2. 나도 죽는다. 3. 이혼한다. 4. 그냥 산다. 권사님은 정답을 말하시는데 묻지도 않을 때 한다는 게 그게 문제야. 여러분, 적어도 결혼하려고 그러면 이 남편이 바람 핀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극복할 수 있겠구나. 사업을 하다가 남편이 쫄딱 망했어. 지금은 한 달에 10만 불씩 버는데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서 빚을 내야 돼. 그렇다면 나는 내가 다른 걸 해서 먹여 살려야겠다. 그런 위기 관리 능력이 있으면 하시고, 내 남편이 10만 불씩 벌다가 쫄딱 망해서 나한테 친정가 돈 가져와. 나 그럼 못 살아. 그럼 결혼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자매님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확인해 봤는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약속을 해라 10시에. 그래가지고 10시 5분에 전화 30분만 기다려라 그래라. 그래가 30분 되면 또 30분 또 기다려라 그래라. 그리고 30분 되면 5시간 기다리게 만들어라. 그리고 가가지고 자기 내가 참 잘못해서 미안해. 그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온 것만도 감사하죠. 그러면 결혼하고.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게 위기 관리의 능력이고 그게 말씀 위에 세워지고 기도 위에 세워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약속 시간 2시간, 2시간, 2~3시간도 못 기다리면서 어떻게 인생을 같이 살아? 여러분, 그걸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다시 다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아픔도 내려놓고 삶의 상황이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 말씀과 기도가 허물어진 모든 게 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삶 위기가 왔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럼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다른 거 다 귀를 닫고 하나님 앞에 앉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도들이 그렇게 할 딱 마음을 먹으니까 저절로 자기들 일할 수가 없네. 할 수 없으니까 구전해야 되겠거든. 사람을 세우기에 딱 결정이 된 거예요. 저절로 위기의 문제 해결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들이 자기 자신을 세우고 나니까 답이 저절로 나오네. 자기들을 세우고 나니까 자기들은 구제사역에 손을 댈 수 없네. 그러나 구제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 저절로 사람을 세우는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먼저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 나를 세웠으면 나를 세우신 그분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운 데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영어책을 읽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딸을 불러서 얘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좀 아주 어려운 말인데. 그랬더니 아빠, 믿음이 너 안에서만 머물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너를 통해 흘러나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 이게 무슨 말인지 아냐? 그랬더니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안다. 그랬더니 왜 물어봤냐고 시비를 걸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세워지고 위기가 극복됐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아내는 남편을 세우고 남편은 아내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는 목회자는 성도를 세우고 성도는 목회자를 세우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을 세우는 자입니까? 사람을 허무는 자십니까? 지금 놀라운 건 놀랍게도 사도들은 상장상계하지 않는 자기만의 사도들이고 자기만의 하나님의 탁월한 종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하여금 너는 말씀과 기도만 전념해 할 수 없이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깨닫게 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미있는 사실을 알잖아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뽑았던 12명의 사람들만 제자라고 불러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딱 넘어오면 12명의 제자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라고 부르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제자요.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자요, 예수께 배우는 자요, 예수를 닮아가는 자요, 예수를 죽는 자라고. 신앙생활 시시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요, 목회자에게 너는 사도적인 삶을 살아라, 저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은 교회에 나를 필요없는 존재로 쓸 거예요. 우리 목사님 나도 몰라줘 하는 여러분까지도 제자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교회를 그냥 다니시냐고. 이걸 사도들이 처음 깨달은 거예요. 사도들이. 아, 교회 일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구나. 사도들이 처음으로 사람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우지 않았습니다. 세움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 7을 택하라.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 하고 칭찬하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는 사람이 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일고 구분할 줄 아는 사람,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그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지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는, 이 지혜는 성령 지혜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성령이 충만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의 열정이, 뜨거운 열정이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하는 것을 성령이 충만하다 말한다는, 지혜가 충만이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셔야 돼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우리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 마음으로. 이게 성령 충만한. 그럼 여러분 그것을 풀어낼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내셔야 돼. 그것을 지혜가 충만하다 그래요. 여러분이 교육관을 지나가는데 어린아이가 팔로 그냥 막 벽을 차가지고 구멍을 뻥 뚫어놨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걸 지나가는 순간 그것이 안 보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게 아파야 돼. 이게 하나님의 전인데 이 하나님 전을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게 있어야 되지. 이야, 잘 차네. 그 지나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헌금 보니 헌금이 줄었어. 지금 장사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안 돼. 여기 어떡하지 이게. 그런 마음,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성령 충만한 마음. 중요한 건 그것을 지혜로 풀어야 돼. 벽을 뻥 차고 구멍 뚫는 철없는 어린을 차름 보려고 차렷 열중샷. 네 부모가 누구냐 자식아. 그건 지혜 충만이 아니고 무식 충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또 갑자기 또 아멘 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열정을 하나님의 방법을 풀죠. 그때는 애들 야 너 힘이 세다 너 잘하면 너 축구선수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 차면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안 좋거든. 그래서 내가 다음에 내가 공을 하나 사줄 테니까 너 다음에 축구해라.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애가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런 차량 열중시험 네 아빠가 누구냐 그러니까 애들 니는 뭐냐 덤벼들지. 요즘 애들이 안 덤벼듭니까? 덤벼들죠. 여러분 교회 일꾼들은요 하나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이 딱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내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지혜가 충만하는 자라고. 두 번째, 칭찬받는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사람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도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적어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여러분의 몇 번 말씀드리지만 간단합니다. 방에 사람 10명쯤 모여있는데 여름에 딱 들어가면 조용해지면 그 정수기 은서가 여러분 인기가 골치 아픈 거고요. 여름에 들어가면 막 사람이 이 분위기가 좋으면 괜찮은 거예요. 제가 방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조용해질까요? 엄숙해질까요? 국회의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필요한 게 그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세우는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일의 위임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7을 뽑아라고 7을 결정한 것은 사도들이 결정을 했어요. 7명을 뽑은 건 누가 뽑았어요? 그들이. 교회 이런 분 계십니다. 교회가 목사라고 다 하는 줄 알아. 목사가 그게 다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언제 교회 목사가 다 한다 그랬습니까? 그런 분 계시죠. 그게 뭘 안다고 그게 아는 게 아니라 무식한 소리지. 다 알아, 다 알아. 그건 동네 똥개도 알아 그런 거. 여러분 보세요. 교회라는 것은 목회자가 딱 마음 놓고 결정할 일이 있고 그 결정을 순종해 선택할 일이 있어요. 그것들이 이것을 위임이라 그래요. 이것이 돼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사는 거예요. 보세요. 평신도들이 아니 뭐 7입니까? 12를 합시다. 뭐 당신 마음대로입니까? 투표 이리 있으면 이 교회 골치 아프네. 그냥 사도들이 7을 세워. 세우겠습니다. 그 대신에 당신 알아서 뽑아. 그렇게 뽑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장은 부장이 할 일이 있고 부위원들은 위원들이 할 일이 있고 단임 목사는 단임 목사 할 일이 있어요. 제가 주방에 가가지고 왜 음식이 짜냐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맡기고 내비둬야 되는 거지. 그건 신명희 장로님 알아서 할 일이지. 신명희 장로님도 부장이지만 이 밥하는 사람 알아서 부장이라고 가가지고 밥을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건 맡길 위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남편 여러분 일을 다 하시면 안 돼. 가정 일을 아내에게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아내를 할지라도 여러분 일을 다 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일을 다 하면 반드시 이기고 와요. 일을 나누세요. 저희 집에는 강아지 2마리가 집에서 자라는데요. 그 강아지 대소변을 누울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에 종이 신문지는 제가 구하는 게 제 일이고요. 그걸 치우는 일은 우리 집사람이 하고요. 주식을 먹이는 일은 제가 하고요. 간식은 우리 집사람이 주고요.
품고 안고 자는 건 우리 집사람하고요. 말을 안 들으면 매르는 거 제가 들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일어나서 밥 먹을 때는 누구에게 오게요? 저에게 와 정확히 흔들리잖아. 그리고 평안하게 쉬고 싶을 때 우리 집사람한테 가고요. 그러지 않고 서로 이게 엇갈려 보세요. 이 강아지도 항상 평안과 쉼을 얻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여러분 제발 일을 나누세요. 회사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혼자 하지 마시고 일을 나누세요. 혼자 하면 반드시 여러분 죽어. 상대방도 죽어. 여러분 죽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겠어? 다 해가 나 상대방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혼자 사인 다 하고 다 하다가 그 사람 세상 떠나면 상대방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일을 나누세요. 일을 위임할 줄 알으셔야 돼요. 맡기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의 위임에는요 어떤 일까지냐면 여러분 죽음 다음에 일도 위임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50이 넘으셨거든. 그리고 재산이 있으시거든. 저처럼 집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 쓰고 싶어도 못 쓰지만 집도 하나 있고 재산도 있고 또 은행에 단돈 5만 불 있으면 위원장을 쓰세요. 신명기 장로님. 그게 죽음 다음에 일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안 해놓으면 골치 아픕니다. 저는 제가 배웠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대학 4년을 아르바이트인지 우리 친구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거기는 아들이 셋이고 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 셋이 다 배달은 아들이에요.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엄청난 부자예요. 지금 큰아들이 제 친구인데 재산이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 넘는다니까 지금. 대학 다닐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돈이 없어서 얘야 나 지금 등록금 20만 불이 불어가는데 돈을 빌려달라 했더니 통장을 주면서 갖다 써라 그러는데 통장 속에 대학생이 1억 5천만 원이 들어있는 거야. 세는데 한참 시간 걸리더라고. 한참 시간 걸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폐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유명한 서울에서 유명한 캐시 많다는 집에 형제 란이 벌어졌습니다. 유난한 말입니다. 형제 란이 벌어져 버렸다. 여러분 그러므로 재산이 있으면 저같이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신경 쓸 거 없지만 우리는 쓰고 싶어도 쓸 것도 없어. 쓰실 있으신 분들 이충지 장로님 계시잖아요. 제가 변호사하고 짜고 한 거 아닙니다. 위를 쓰십시오. 그래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 일을 도와주는 위임하는 거예요. 존말할 때 쓰십시오. 그것이 일을 나누는 거예요. 난 아직도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 재산 일부를 교회에 확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못 바치는 거예요. 눈치가 보여서. 근데 죽기 하루 전에 목사님 이걸 제가 위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변호사 불릴 수는 없고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집도 한 채 사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교회에다 좀 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제가 집 못 가진 거 억울한 게 아니에요. 난 그 집까지 있으면 벌써 나 교회 근처로 다 냈을 거예요. 나는. 여러분 믿건 맘 믿건. 중요한 건 위임할 줄 알고 준비할 줄 알았어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음식을 잘해도 남편이 한두 가지 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돼. 그래 여러분이 세상을 먼저 떠나도 남편이 그 된장찌개 해먹고 살지. 날마다 밥 사 먹겠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7명이 지금 집사가 써 있는데 집사란 말도 없습니다. 사실 평신도란 말도 우리가 여기서 붙이는 건데요. 7명이 평신도가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과 빌립. 나머지는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성경이 답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7명의 타고난 일꾼을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를 성장시켰지만 세상에 드러난 사람은 2사람 먹고 나머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 그래도 이것 때문에 왜 우리가 7 집사인데 스데반과 빌립만 이름이 나고 우리는 이름이 없냐?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뽑혔지만 그의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일 안 한 게 아닙니다. 어쩜 더 일을 많이 했을 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감추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들어 쓰실 때 드러낸 사람이 있고 나무의 뿌리처럼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이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의 하나님의 심겨진 곳에서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 가지 말고 하나님이 심으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뿌리로 세운 뿌리로 사세요. 그가 꽃으로 살라시면 꽃으로 사세요. 여러분, 음지에 심으시면 음지에 사세요. 거치는 광야에 사는 거치는 광야에 사세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인생을 만들지 마세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스데반처럼 세우시든지 아니면 나를 니고라처럼 땅에 감추든지, 뿌리가 되라면 뿌리가 될 것이요, 열매가 되면 열매가 될 것이요, 잡초가 되면 잡초가 될 것이요, 나무는 나무가 될 것은 그분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평안이 있고 건강한 거예요. 제가 물어보게요. 잘 모르시는 분께서 그러는데 중앙연합 감리교에서 가장 드러나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네? 일부도 모르시더라고요. 중앙연합 감리교 그러면 제일 먼저 드러날 사람이 누구냐고. 그래요, 저예요. 저 잘 좀 많으세요. 제 이름을 숨겨야 되겠습니까? 그럼 중앙연합의 담임 목사, 그 다음 이 땡굴동굴 그래갖고 안 발표하고, 아니면 비처럼 비 이름이 정지훈이 비 그런 것처럼 중앙연합 감리 목사, 눈 목사 그래야 됩니까? 저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 제가 워낙에 하나님이 좀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을 저를 드러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거든 사무실 와서 저하고 따지더라 밖에 나가면 우리 목사 같은 분이 안 계셔. 야, 너그 목사 먹는 거 좋아하지 않냐? 그런 소리 하지 마. 영역의 체력이야. 그거 딱 버텨줘야 돼. 여러분, 세울 사람이 있고 죄송하지만 감출 사람이 있어. 감추는 건 억울하고 생각하지 말고 세웠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세우면 세울수록 겸손할 뿐이고 감추면 감춘 자리에 살아갈 뿐이에요. 거칠은 사막에 살라 하시면 살 거예요. 모든 사람은 모여 살 것이고 혼자 살라면 혼자 살 뿐인 것이에요. 그분이 명령하시고 그분이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안 될 따지지 마세요. 이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가를 따지세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걸 따지지 마세요. 그분이 나를 기뻐하실 것인가, 그걸 따지세요.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가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십시오. 문제보다 사람을 세우는 데 앞장을 서십시오. 서로 일을 좀 나누십시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로서 그분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심겨진 곳에서 그분의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마지막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지라.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부흥,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 여러분의 사업지 부흥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때때로 다가오는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이 우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함이 흔들림이 없게 도와주시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했던 것처럼 우리 심령이 부흥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부흥되게 하소서, 이 교회가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달라스 사회가 하나님의 도시로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